오늘 둘째 주일입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종려주일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이번 한 주간이 고난주간이죠. 다음 주일에 부활주일로 구별되니까요. 어떻게 보면 신앙생활의 1년 중에 가장 좀 중요하고 구별돼야 될 그런 주간이 있다면 종려주일부터 부활주일까지의 딱 이번 한 주 고난주간이 되겠습니다. 이번 한 주 동안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묵상하는 그런 믿음의 걸음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오늘 그래서 주의 만찬 시간이 있어요. 옆에 있는 분하고 인사할까요? 십자가 은혜 안에서 살아갑시다. 네, 감사합니다. 자, 이제 모두 다 함께 일어나셔서 예배 기원송으로 찬양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나 주님을 사랑합니다. 참 사랑에 주를 경배해 한 마음으로 예배드리니 우리들의 예배를 받으소서. 함께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초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날 위해 그 보혈을 흘렸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주 십자가 못 박힘은 속죄함 아닌가. 그 긍휼함과 그 은혜 말할 수 없도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늘 울어도 그 큰 은혜 다 갚을 수 없네. 나 주님께 몸 바쳐서 주의 이름 쓰리.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기쁨 영원하도다. 모두 자리에 앉으셔서 교독하시겠습니다. 교독문 131번 고난주간 2번입니다.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을 만한 아름다운 것이었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나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 우리의 죄악 때문.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갈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종려주일을 맞이하여 하나님 앞에 나와 찬양하며 예배드리게 하심을 진실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은 부족하고 허물 많아 아버지 감히 하나님을 배울 수 없사오나 오늘도 저희들 주의 귀하신 보혈을 의지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왔사오니 그 귀하신 보혈로 저희들의 죄를 덮으사 정결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영과 진리로 정결한 마음으로 온전히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길 원하오니 저희들의 예배를 하나님 기뻐 받아 주옵소서.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 이 민족을 긍휼히 여겨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어려운 난국을 잘 헤쳐나가게 하시고 하루속히 안정되고 회복시켜 주셔서 이 땅 위에 하나님의 평화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위정자들도 이 백성들도 정직한 영을 주시고 잠잠케 하셔서 오직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로 이 나라를 바로 세워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 우리 강북 중앙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모든 기관들을 살펴주시고 기도하며 계획한 일들을 다 이루게 하셔서 많은 열매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기관들이 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다음 세대 교육기관들이 활성화되게 하시고 어하나와 강북 제자학교가 풍성한 은혜 가운데 든든히 세워져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 내일부터 시작되는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며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구속의 은혜와 그 사랑을 깊이 묵상하는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 이 시간 병상에 계신 모든 분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을 그 기적을 보게 하시고 회복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또 이 시간 우리 귀한 목사님 단위에 세우셨사오니 성령 충만케 하시고 영육을 강건케 하셔서 오늘도 전하시는 그 말씀을 통하여 이 전을 은혜로 가득 채우게 하시고 저희들은 또 하나님을 경험하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른 아침 원근 각지에서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오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기억하시고 마음을 살펴주시고 그 마음의 소원을 이루시며 기쁨으로 하나님을 만남의 은혜가 오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아버지, 또 오늘 종일토록 보이지 않는 곳에서 봉사의 자리에서 수고하시는 모든 분들의 손길들을 축복하시고 건강을 지켜 주옵소서. 이루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 모든 영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모든 것 감사드리며 우리를 죄에서 구속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150장 찬송하시겠습니다. 갈보리 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한 표라.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함은 주가 보혈을 흘림이라.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멸시천대 받은 주의 십자가에 나의 마음이 끌리도다. 귀한 어린 양이 세상 죄를 지고 험한 십자가 지셨도다.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험한 십자가에 주가 흘린 피를 믿는 마음으로 바라보니 나를 용서하고 내 죄 사하시려 주가 흘리신 보혈이라.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주님 예비하신 나의 본향집에 나를 부르실 그날에는 영광 중에 계신 우리 주와 함께 내가 죽도록 충성하리.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24장 13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리 되는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가면서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이 가리어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아멘.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찬양합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부흥케 하소서 의의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의의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의의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의의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오늘부터 8일 동안 우리가 계속 묵상해 오던 이사야서를 두 번째 본문으로 두고 중심 본문을 누가복음 24장으로 변경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고난주간 이번 한 주간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음성 좀 더 따라가야 되는 주간이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구약 성경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에 관해서 우리가 집중하지 않았다거나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의 그 소리를 우리가 듣지 못했다는 건 아니에요. 물론 따라가고 있었습니다. 그 방법이 구약 성경에서 예수님에 대한 구절을 발견하거나 아니면 예수님을 설명하는 상징적인 구절들을 신약적인 입장에서 살펴보는 방식으로 우리는 묵상을 해오고 있었습니다. 이것은요, 우리의 묵상의 현장에 주께서 약속하신 대로 성령님께서 조명하시면서 도우시면서 일어나는, 약속대로 일어나는 분명히 행복한 그런 묵상의 경험을 하고 계시는 중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2000년 전 그 첫 번째 고난 주간에 예수님께서 실제로 말씀하셨던 말씀 앞으로 지금 당장 달려갈 수 있다면,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 더듬어 찾는 말씀과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으로 들어가는 것과의 차이점을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묵상하던 흐름을 훌쩍 뛰어넘을 필요가 있습니다. 꼭 삭개오가 자신의 일터에 서서도 지나가시는 예수님을 한 번은 만날 수 있겠지만, 예수님이 우리 마을에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돌감람 나무에 올라가서 결국 예수님을 대면하고 예수님의 알아주심을 경험했던 것처럼 꼭 삭개오와 같은 심정이 고난주간이 되면, 고난주간이 시작되면 막 들어요. 그래서 오늘부터는 2000년 전 고난주간을 맞이한 두 명의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직접 설명하신 말씀의 현장으로 누가복음이라는 바늘구멍을 통해서 구약을 설명하시는 예수님의 말씀 속으로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제자들에게 말씀하실 때 제자들에게 어느 곳에 가든지 샬롬 하라고 인사하라고 했습니다.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옆에 있는 분하고 인사할까요? 샬롬. 네, 샬롬. 샬롬은요, 단순한 그냥 평안함, 단순한 만족함이 아니라요, 그 만족이 순간적으로 찾아온 것 같은데 계속 되는 거예요. 끝없이. 그게 샬롬이에요. 그래서 샬롬을 할 때 샬롬 이렇게 정없이 하면 안 되고 샬롬 이렇게 해야 돼요. 그 글자 자체가 그래요. 샬롬, 영원한 평안이 지속되기를 소망해요, 이런 의미가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어느 마을에 가든지 샬롬이라고 하면 사람들이 알아들었어요.
그 샬롬, 그 좋은 걸 못 받아들이면 그 발에 먼지 털어버리고 와라 라고 말씀하실 정도로 예수님은 부활하신 이후에도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샬롬,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좀 전에 우리가 함께 살펴본 누가복음 24장에 고난주간을 맞이한 제자들에게 샬롬 하지 않으셨다는 것에 집중할 필요가 있어요. 오늘 본문 15절에 보면 예수님은 2명의 제자들의 길에 합류하십니다. 아무 말씀하지 않고 그들의 말에 조용히 귀 기울이세요. 어떻게 보면 예수님은 샬롬이라는 말로 밝은 인사를 통해 그래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셔, 하나님의 평안이 우리를 붙드셔, 이런 말을 해주시기보다 어찌 보면 그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쪽을 선택하셨다는 것이 우리에게는 첫 번째 위로가 됩니다. 일정 기간 동안 그들과 길에서 동행을 하세요. 근데 그냥 같은 길을 가는 어떤 행인이라고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리고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가는 2명의 제자, 그들은 분명히 예수님을 믿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비난을 받거나 배척을 당하였던 것이 지금까지의 일과였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돌아가신 다음에 이제는 자신의 집으로, 고향으로 빨리 돌이키면서 그 길에 가던 사람들에게 집중할 수 없을 만큼 오히려 그들 안에는 견딜 수 없는 이런 복받침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해되지 않음이, 어떻게 된 걸까? 메시아로 오셨는데 왜 죽으신 걸까? 아니, 죽으시면 이 다음은 어떻게 되는 걸까? 이런 고민을 하게 되는 거죠. 예수님은 그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십니다. 오늘 보면 16절에 보면 그런데 그들의 눈이 가려져서 예수님이 동행하시는 것을 전혀 알지를 못해요. 슬프죠? 슬픈 일입니다. 오늘 우리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시는 것이 느껴지시나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할 때마다 막 확신이 드시나요? 예수님께서 우리 인생에 찾아오신 것이 지금도 감격적이신가요? 그리고 보면 엠마오로 가던 2 제자들과 우리의 삶이 별반 다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슬픔에 사로잡혀 있을 때 그래요. 우리가 어떤 아픔에 힘들어할 때에 그렇습니다. 정말 가까이에 예수님께서 동행하신다 할지라도 우리는 못 알아본다는 거예요. 알아보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 하면 최소한 12제자만큼은 아니더라도 1년 또는 2년 또 3년에 가까이 따라다녔을 텐데 이 2명의 사람은 왜 예수님을 못 알아봤을까? 에휴, 나 같으면 바로 예수님인지 알아봤을 텐데, 예수님 냄새라도 알았을 텐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겠지만 사실 이 2명의 제자에게 있어서는 예수님은 이미 돌아가신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옆에 계시다는 건 꿈에도 생각할 수 없는 거죠. 오늘 주일 아침 우리는요, 어떤 말씀을 대해도 예수님을 알아보시기를 바라고, 어떤 말씀 앞에 서셔도 예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요, 샬롬이라고 평소처럼 말하지 않고 옆에 오셨어요. 귀 기울여 이들이 길에서 토로하는 이야기를 경청하세요. 사실은 예수님의 원래 모습이 이 모습입니다. 예수님은 늘 밝고 명랑하고 쾌활하고 그렇게 찾아오시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에게 맞게, 그 사람의 상태에 따라 예수님은 그들을 향하여 일부러 낮아지시고 맞춰주시기 때문입니다. 생각해보면 지금 예수님께서 이들을 일부러 찾아오신 거잖아요. 그렇죠? 부활하시고 일부러 찾아오신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세상 그 어떤 사람보다 가장 먼저 찾으러 가신 이들, 지금 다른 제자들도 안 찾아가셨어요. 부활하시고 돌문이 굴려진 곳에 처음으로 찾아왔던 여인들은 예수님이 얼굴을 대면은 하셨지만 그러나 찾아가신 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누가복음 24장의 본문은 굉장히 특별하고 오늘 우리를 향하여 완전히 열려있는 본문입니다. 가장 어려운 가운데 있는 2 사람, 고향으로 돌아가던 2 사람을
12 제자보다 먼저 찾아가신 예수님. 이들은 12명에 속하지를 않습니다. 이름도 한 사람만 등장해요. 글로바라 하는 사람이라고 24장 본문 안에 한 번 나와요. 그 다른 한 사람은 이름도 안 나와 있어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렇게 12명 중 이 탑3에 해당되는 것도 아닙니다. 쟁쟁한 제자들의 이름에 이들의 이름이 들어가 있지 않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찾아오셨어요. 이들은 예수님 돌아가신 것만 알고 예수님 안 계신 것만 알고 더 이상 잊기 어려운 예루살렘을 황급히 떠나고 있는데 꿈도 비전도 마음도 잃어버린 채 원점으로 돌아가고 있는 그들을 예수님은 가장 먼저 찾아가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우리가 원점으로 돌아가려고 할 그때 다시 시작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다 포기하려고 할 그때 그 삶에 찾아오시는 줄로 믿습니다. 포기한 그 모습을 그냥 돌려보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하시고 가장 먼저 만나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의 뒷모습을, 그 안타까운 뒷모습을 그냥 끌어안아 주시려고 오시는 건가? 그렇지 않다는 것이 누가복음 24장의 증언입니다. 단순한 위로를 하러 오시는 게 아니에요. 물론 들으러 오세요. 그들이 하는 말을 들으러 오시는 건 맞아요. 그들의 한숨도 탄식도 들으러 오세요. 그러나 예수님은 이들에게 하실 말씀이 있어요. 그 이야기가 이번 고난주간에 같이 살펴볼 내용이 됩니다. 우리 예수님은요, 우리의 처지와 상황이 아니라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시고 그러셔서 우리의 상태에 따라서 우리를 향하여 낮추시는 건 맞지만 우리의 모습에 의해서 예수님이 거리를 두시기로 결정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 가장 멀리 가는 제자를 가장 먼저 찾아가신 걸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기 고향 엠마오로 돌아가고 있는 이들을 뒤를 따라오신 예수님이죠. 그리고 우선 그들의 말을 들으시는 예수님.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도 예수님이 어떻게 찾아오셨나? 엄포를 넣으시면서 찾아오시거나 아주 그냥 정신을 못 차리고 있을 때 혼쭐을 내시면서 찾아오시지 않잖아요. 가장 차분하게 우리 인생에 닫힌 문이 스르르 열려지도록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손을 내미시면서 말을 청하시면서 꼭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에게 하셨던 것처럼 말이죠. 그러면 예수님은 그냥 듣기만 하셨느냐? 아니요. 예수님이 말을 하긴 하세요. 예수님이 누구신지 못 알아보는 이들에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오늘 써 있습니다. 17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지금 들으셨잖아요. 길에서 예수님이 우리 얘기 다 들으시고 가시는 중에 있잖아요. 그런데 그 대화에 참여하시는 방법이 그 뭔 말이요? 이렇게 참여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아는 척을 하질 않으세요. 상처 입은 이들 앞에 권위자처럼 서지 않으세요. 그들의 말에 들어있는 허망함, 탄식, 그리고 그들의 태도 안에 묻어나는 초췌함, 자포자기함, 이걸 건드리지를 않으세요. 그냥 물으세요. 그렇게 생명의 길로 이끄세요. 그렇게 우리의 삶에 파고 들어오세요. 내 문제로 힘들 바로 그때 들려주시는 예수님의 질문치고는 너무 겸손한 질문 아닙니까? 예수님이 그거 내가 답해 주겠소 이렇게 말하셔야 되는 분이 그게 무슨 말이요? 지금 가면서 하는 말 서로 주고받고 하는 게 뭐요? 잘못 들었어. 우리 예수님이 참 겸손하십니다. 내 문제 내가 잘 안다고 생각하는 우리 앞에서도 겸손하게 그분을 드러내세요. 오늘 예수님 어떤 분이신지 이런 노래 있습니다. 나를 사랑하시는 분, 나를 바라보시는 분, 나를 지켜주시는 분, 나를 용서하시는 분, 그분이 예수님이세요. 페달이 잘 안 되죠? 지난 주일부터 오후 때부터 페달이 문제가 있습니다. 예, 첫음만 눌러주세요.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써있네. 아멘. 예수님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의 삶에, 우리의 고민에, 우리의 염려에 실제적으로 부담을 주시지를 않으세요. 지켜보시고 실제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용서하심을 드러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겸손하게 우리 예수님께서 하신 질문들을 받고 두 명의 제자들은 뭐라고 어떻게 행동했냐 하면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성경은 그렇게 설명합니다. 그 두 사람이 길에서 지금까지 하던 말을 다시 꺼내야 되기 때문이에요. 두 사람이 지금까지 막 답답해하면서 했던 말들을, 그 내용이 뭔지는 18절 이하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아니, 당신은 예루살렘에서 진행된 일을 하나도 모르시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너무 답답합니다. 예루살렘에 지금 난리가 났지 않소? 그 말을 이제 꺼내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는요, 세상 물정 모르는 어느 길에서 만난 나그네의 말에 자다 깼나? 뭐 하다가 왔나? 이방인인가? 어떻게 이렇게 모를 수가 있나? 우리 주 예수님이 죽으셨다는 슬픈 얘기를 또 다시 꺼내야 되나? 그런 상황이 된 거죠. 그런데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 질문이 마음을 잃어버린 채 돌아가는 12명의 두 명의 제자에게 예수님 지금 그들 곁에 계시다는 것을 지금 설명하시려고 말을 꺼내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요. 그럼 예수님은 이제 어떻게 하시나요? 그들이 머리로만 알던 것을 마음으로 경험하게 하시기 위해서, 그들이 구약의 지식적으로 알던 것을 실제적으로 예수님이 어떻게 몸으로 완성하셨는지를 설명하시는 도구로 그들의 머릿속에 복잡하게 꼬여있는 말씀을 풀어주기 시작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말씀하시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지금까지 예언되고 약속되었던 것들이 어떻게 해결되었는지를 설명해 주시려고 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주 예수님은 우리가 낙심한 일에 질문을 던지세요. 그리고 그 낙심한 문제에 직접 해답이 되어주세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잖아요. 이 문제는 이렇게만 풀어야 돼. 비가 안 오면 비가 와야 풀리는 거야 라고 생각할 거 아닙니까? 이게 찢어져 있으면 꼬매져야 낫는 거야 라고 생각하지 않나요? 그런데 예수님께 이 질문이 그분의 귀에 들릴 때, 그분의 마음에 이 질문이 들어갈 때 해답은 예수 그리스도가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답이 되어주시는 거예요. 우리 주 예수님 앞으로, 유일한 해답이신 예수님 앞으로 나아가는 거, 그래서 그것만이 우리의 살 길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고난주간의 정점에서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를 만나주신 것처럼 오늘 우리도 만나주기 원하신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렇다면 어떠한 나의 고민으로, 나의 고민의 자리에서 우리 주 예수님을 경험할 수 있게 될까요? 그리고 나의 인생에 예수님이 질문하고 계시는 것을 내가 듣는다면 그럼 어디까지 꺼내실 생각이십니까? 얼마든지 먼데 있는 자에게도, 얼마든지 가까이 있는 자에게도 예수님의 만나주시기 원하시는 은혜가 이번 고난주간에도 동일하게, 2000년과 동일하게 지금까지 고난주간을 경험하는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예수님 찾아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원래 우리가 함께 읽어야 되는 이사야서 59장에 1절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하나님의 손이 짧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귀가 둔하지 않으세요. 근데 왜 이런 표현이 나오냐 하면 사람들이 그렇게 느끼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이 짧으셔 여기까지는 미치지 못할 거야. 하나님의 귀가 수많은 사람들의 말 때문에 무뎌지셨을지도 몰라. 아니요, 그렇지 않으시다고 말해요. 이사야 59장 1절처럼 예수님이 그렇게 짧지 않으시기 때문에 찾아오신 거고, 둔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무슨 말을 하느냐라고 다시 물으신 것이죠. 찾아오십니다. 들어주십니다. 이 은혜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이번 한 주간 우리에게도 있을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예수님은 엠마오로 가는 길에 제자들을 만나 주셨나요? 말씀으로 만나 주세요.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누가복음 24장 27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구약 성경에 기록된 예수님에 대한 모든 본문을 샅샅이 다 설명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엠마오 특강이라고도 부르기도 합니다.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에게만 허락된 구약 전체를 관통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다 끌어내서 소개해 주시는 특강. 이번 한 주간 예수님께서 그 엠마오로 가던 길에서 전하셨다면 뭘 전하셨을까? 우리는 하나하나 좀 찾아보면서 이번 한 주간을 지나갈 거예요. 먼저는 우선 모세의 글에서 예수님 자신을 소개하셨다고 했습니다. 모세의 글은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5권을 모세의 글이라고 말해요. 그리고 시편에 나와 있는 모세의 노래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모세가 했던 말 포함이 되어 있어요. 심지어 나중에 신약 본문에 모세가 예수님과 관계돼서 소개되는 내용도 모세와 연관되는 본문이라고 볼 수 있겠죠. 모세의 이야기는 사실 모세가 전달했던 메시지 안에서, 그리고 예수님이 그것을 꺼내셔서 예수님을 소개하는 방법으로 이 모세의 글을 쓰셨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율법서를 찾아봐야 됩니다. 두 번째, 모든 선지자의 글에서 예수님은 그분을 소개하셨대요. 선지자를 어디까지 봐야 되는지 그 기준을 넓히면 당대의 선지자와 같은 삶을 살았던 노아와 아브라함도 포함이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변 사람들에게 선지자로 불려졌기 때문이에요. 또 언약의 문제와 연관돼서 실제로 아담도 하나의, 그 당시에는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으로 서는, 그래서 조상 아담을 통하여 진행되는 언약의 문제도 사실상 우리가 살펴봐야 될 내용이 돼요. 그래서 아담 언약, 노아 언약, 아브라함 언약, 이런 식의 내용들이 모세오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선지자들이라고 한다면 출애굽기 15장 20절에 나오는 미리암, 선지자 미리암이라고 성경에 설명하거든요. 그러면 선지자에 관련된 것도 다 찾아봐야 돼요. 예수님께서 선지자로 그들을 각각 인정하시며 예수님의 이야기를 찾아내실 대상으로 삼으신다면 말이죠. 사무엘 상하에 등장하는 사무엘도 또 그 당시 다윗 시대의 나단과 갓과 같은 실제 선지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왕정 시대에 등장하는 수많은 선지자들의 외침 속에서,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선지서, 기록한 선지서를 기록했죠. 그 선지서에 나와 있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도 예수님이 찾아서 설명하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주 예수님에 관련된 이야기들을 우리가 찾으려고 한다면 굉장히 많은 부분에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심지어 마지막 선지자라고 부르는 침례 요한까지 나아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이번 한 주간 예수님께서 설명하셨을 모든 본문을 최대한 다 찾아보려고 합니다. 율법서에서, 역사서에서, 시가서에서, 선지서에서 예수님께서 설명하신 예수님에 대한 메시지 앞에 함께 서는 시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런데요, 이번 고난주간 기간이 짧잖아요. 어떻게 구약을 다 살필 수가 있을까요? 진짜 불가능한 일이죠. 그런데 오늘 누가복음 24장이 놀랍게도 우리에게는 좋은 소식을 줍니다. 예루살렘에서 엠마오까지 가는 길에서 설명하셨다 그랬거든요. 예루살렘에서 엠마오까지 성경을 정확하게 살펴보면 엠마오 가기 전에 예수님이
날이 저물어서 잠시 유숙하십시다라고 사람들이 끌어요. 두 사람과 함께 숙소에 들어가세요. 엠마오까지 가지도 않으셨어요. 그러면 예루살렘에서 엠마오까지의 거리가 얼마나 될까? 성인 남자가 걸어서 3시간 30분 정도 걸린다고 합니다. 걸으면서 대화하며 갔다 할지라도 그 정도예요. 그 정도 시간 안에 구약을 관통해서 설명해 주신 거예요. 예수님은. 물론 전제가 하나 있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실 것과 부활하실 것에 대한 설명을 구약의 본문에서 찾아서 직접 설명해 주신 거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3시간 30분 정도면 충분히 살펴볼 수 있는 본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 주간의 특별 새벽기도 기간 동안에 30분씩만 나눠보면 한 3시간 30분 정도 가능합니다. 그러니 우리는 그렇게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 예수님이 하신 말씀만큼 아주 자세하고 정확하게 다 모든 걸 파악하기는 어렵겠지만 각각의 말씀 안에 예수님의 죽으실 것에 대한 예언과 부활하실 것에 대한 예언을 찾아보면서 예수님은 구약에서 이미 충분히 소개되신 분이라는 것을 설명하고자 하는 것이 오늘 이번 주간 고난주간 우리가 말씀 앞에 서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특별 새벽기도의 기간에 포기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에 관해서 우리 중에 어느 누가 전문가가 있을 수 있겠어요? 예수님이 오셔서 설명하시면 제일 좋죠. 예수님이 지금 어디 가까이 계시면 실제적으로 우리가 육안으로 뵐 수 있다면 새벽 강사로 좀 모시고 싶습니다. 엠마오로 가던 길에 하셨던 말씀을 그대로 설명해 주십니다. 그러면 얼마나 좋아요. 우리 받아 적고 막 얼마나 기쁠까요? 늘 그런 마음이 있어요. 예수님 말씀은 예수님이 직접 오셔가지고 좀 전하셨으면 좋겠다. 예수님에 대해 말씀하신 본문 앞으로 이끄시는 예수님의 인도하심을 기대하시면서 이번 한 주간 우리 인생 엠마오로 가는 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고 만나고 체험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상한 자의 하나님, 약한 자의 친구로 오셨어요. 가난한 자는 끌어안으시고 발을 씻어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빚어가시는 예수님이 겸손하신 분, 겸손의 왕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를 찾아가시고 그들이 엠마오로 결국은 못 가게 만드셨다면,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갈 수밖에 없게 만드셨다면, 우리 인생 가운데에 우리가 더 나아갈 것 같고 더 절망할 것 같은 그 자리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돌이키는 자리가 되도록 우리의 각각의 문제들을 사용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이번 한 주도 지난주와 비슷하게 우리에게는 반복적인 어떤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이번 주간 우리 주 예수님, 찾아오신 예수님, 말씀하신 예수님, 왜 죽으시고 부활하신 거예요? 우리 때문이잖아요.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에게 너희 때문에 내가 죽고 부활했잖아, 그거 설명하시려고 구약을 다 찾아 설명하시는 예수님을 우리가 믿고 우리의 인생에 말씀을 다시금 설명하셔서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집중시키시는 그 은혜의 자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같이 고백하기 원하여. 상한 자의 하나님, 상한 자의 하나님, 약한 자의 친구, 가난한 자 안으시며 발을 씻기시네. 주님 나를 빚으시사 주 닮게 하소서. 겸손한 자의 하나님, 주는 겸손의 왕. 상한 자의 하나님, 약한 자의 친구, 가난한 자 안으시며 발을 씻기시네. 주님 나를 빚으시사
주 닮게 하소서. 겸손한 자의 하나님, 주는 겸손의 왕. 이 시간 기도합니다. 우리 낙심한 상황 가운데, 우리의 해결되지 않는 상황 가운데 실질적인 질문을 던지셔서 해답이 되어 주시는 예수님, 이번 한 주간 우리 인생에 그렇게 찾아오시고 그렇게 말씀 앞에 서게 하시옵소서. 고난 주간이 우리가 고난을 겪는 주간이 아니라 예수님이 고난을 겪으셔서 우리는 자유케 되는 주간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은혜를 붙잡고 그 은혜 앞에 서서 엠마오로 가던 길에서 완전한 회복으로도 돌아왔던 두 명처럼 우리 인생도 그렇게 이번 한 주간 붙들어 달라고 이 시간 잠깐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그 은혜를, 오늘 우리를 다시금 말씀 앞에 서게 하셔서 우리에게 찾아오신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에게 찾아오셨던 것과 동일하게 그렇게 찾아오신 예수님을 우리가 믿고 의심 없이 우리의 문제를, 우리의 연약함을 다시금 올려드리며 다시금 소망 가운데에 아뢰어 드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번 한 주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말씀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행하신 일 가운데 서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예고하시고 예고하신 대로 행하신 것인데 그 말씀 그대로 알아 매일매일 왜 나를 위해 죽으셨고 왜 나를 살리시기 위하여 부활하셨는가를 매일 확인하는 주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낙심의 현장에서 일어서게 하시고 우리로 주 예수 그리스도 의지하여 믿음으로 나아가는 소망의 걸음 되도록 이번 한 주를 복되게 하시고 새롭게 하시고 그 은혜로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에게 예수님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낙심한 두 명의 제자들에게 예수님 찾아가 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인생에도 예수님 찾아와 주셔서 우리를 실제로 대면하시고 우리의 문제에 온전한 해답이 되어 주심을 믿습니다. 이번 한 주 그렇게 고난 주간을 의미 있게 보내기를 원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앞에 서기를 원하오니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주관하시고 또 이번 한 주 구별하여 새벽 기도의 자리에서 함께 말씀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예물로 하나님께 나아가겠습니다. 오직 주의 은혜로 지금 여기 서 있네. 한없는 경배, 한없는 찬양, 내 영혼 예배드리네.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주의 그네, 십자가 고통 이기신 주니 그네 어찌 잊으리. 주네 날 채우시네, 주네 보게 하시네. 살아가는 동안 은혜로만 살리, 십자가 은혜로 살아가는 동안, 살아가는 동안 은혜로만 살리, 십자가 은혜로.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오늘 그 은혜 사모하며 예배의 자리에 서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 한 주간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어진 유익에 대하여 누리면서
그리고 생명의 길로 함께 가자고 초청하면서 이번 한 주간이 그렇게 쓰임받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인생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신 많은 선물들이 있는데 그 선물 중에 일부, 받은 것 중에 일부를 구별하여 예물로 올려드립니다. 예물이 쓰이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영광만이 드러나시기를 소망하고 우리 인생의 빈자리 때마다 채우시는 완전하신 공급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주의 만찬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만찬 위원분들 앞으로 나오셔서 분병과 분잔을 준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의 만찬 성만찬이라고도 부르고 성찬식이라고도 부르는데 우리 침례교회에서는요 로드 서퍼 주의 만찬이라고 그냥 원래적인 표현을 사용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일이죠. 우리 교회는 매년 고난주간을 맞이하기 전에 정료주일에 이런 주의 만찬 시간을 갖습니다. 예수님께서 가신 길을 묵상하고 구별됨으로 한 주간 지나가기를 소망하면서 말이죠. 주의 만찬은 언제나 두 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는 공개적인 신앙 고백의 자리라는 거예요. 주의 만찬은요 침례나 세례를 받으신 분만 참여하실 수가 있어요. 물론 다른 분들은 기도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공적인 신앙 고백이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해요. 예수님이 날 위해 죽으셨다는 사실을 받아들여서 타 교단에서는 세례로 또 우리 교단에서는 침례로 신앙 고백을 실제로 하셨는가? 왜냐하면 고린도전서 11장 29절에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완전한 신앙 고백을 가지신 분들이 다시금 신앙 고백하는 자리라는 거 아시고 혹시 오늘 침례나 세례 아직 받지 않으신 분은 떡과 잔을 사양하시고 공적인 신앙 고백 이후에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주의 만찬에 참여한다는 것은요 주님이 오실 때까지 주님이 왜 죽으셨는지에 대해 전하겠다는 결단의 시간이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1장 26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떡과 잔을 받으시는 분들은 이번 한 주 동안 복음 안에 사셔야 되고 복음 전하며 사셔야 됩니다. 왜 예수님이 죽으셨는지 이젠 알잖아요. 전하기로 결단하는 자리입니다. 만찬위원분들 먼저 저희가 섬기기 전에 이렇게 떡과 잔을 받고요. 그 이후에 기도하고 그 다음에 분병과 분잔으로 만찬위원분들이 출발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의 만찬 시간을 구별하면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또 부활하신 것을 우리가 기념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확신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일을 마음에 담고 그 신앙 고백으로 이번 한 주간 살기를 원합니다. 결단하는 심령에 특별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만찬위원분들은 분병과 분잔을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예수님의 살을 상징하는 떡에 대한 말씀을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가라사대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아멘. 두 번째, 예수님의 피를 상징하는 잔에 대한 구절입니다. 식후에 또한 이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아멘. 이것은 하늘로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아멘. 예수님은 우리의 생명의 떡이 되십니다. 율법을 쫓아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케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생명의 보혈을 흘려 주셨습니다. 저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요. 아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과 교제가 시작이 됩니다. 그 보혈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한 걸음 나아가게 됩니다. 오늘 만찬에 참여하셔서 오늘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을 기억하고 함께 신앙 고백하신 믿음의 동역자분들, 보혈을 의지하여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의지하여 아버지께 더 나아가는 믿음의 걸음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보혈을 지나,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네. 존귀한 주 보혈이,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기도합니다. 고난주간 우리 주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길을 묵상하며 떡과 잔을 받았습니다. 이번 한 주 타협 없는 기도하는 구별된 삶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주의 만찬 참여하셨기 때문에 고난주간 한 주간 우리 삶에서 영적으로 타협하는 일이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이렇게 평소에 즐거워하시고 좋아하시던 이런 오락, 요즘 이사에서 오락을 금한다 이런 표현이 자꾸 나오는데 그런 오락적인 요소가 있으시다면 이번 한 주 동안 고난주간은 그걸 절제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 안에서만 만족 얻기로 결단하는 거니까요. 선택이 어려우실지라도 한번 시도해 보십시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번 한 주 우리의 삶을 예수 그리스도께 드리고 구별하여 내어놓을 수 있다면 우리의 1년은 어렵지 않아요. 고난주간 한번 실천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2부 예배 후에는 여선교 원리회가 있습니다. 여선교 회원분들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부터 시작되는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에 위해서 가이드북을 그 주보 사이에 넣어드렸어요. 가이드북에는요, 왼쪽은 새벽에 나누는 말씀이 있고 오른쪽은 우리가 원래 묵상해야 되는 이사야서 본문에 대해서 적을 수 있도록 요약해서 적어볼 수 있도록 정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새벽에도 약간씩은 언급을 하겠지만 이사야서 본문 자체가 예수님에 관해서 설명하는 그런 아주 명확한 본문도 있고 또 그림자 같은 본문들이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묵상할 때 함께 읽으시면 더 유익이 되실 겁니다. 가이드북 꼭 참조해 주시길 바라고, 가이드북을 혹시 특세 기간에 거리가 너무 멀으셔서 현장으로 나오지 못하시는 분들은 가이드북을 계속 기록하신 걸 돌아오는 주일, 부활주일에 1층 로비에서 이미정 전사님께 보여주시면 특세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별 새벽 기도에 참석하시는 분들은 한 번을 참여하시든 두 번을 참여하시든
토요일에 오시면 선물을 드려요. 그러니까 최대한 어렵죠. 평소 생활하면서 또 이렇게 새벽 예배 참여한다는 게 어려워요. 그렇지만 시도해 보십시오. 꼭. 왜냐하면 대부분의 우리 일반적인 개신교회는 다 고난주간은 특별 새벽기도의 기간을 다 갖기 때문에 우리라고 뭐 특별하게 하는 거 아니에요.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세 기간 동안에 별도의 차량 운행을 하지를 않아요. 그래서 같은 방향 계시면 개인 차량으로 카풀을 좀 해주시기를 바라고, 우리는 정말 차를 좀 보내줘야 된다 하시는 분이 계시면 사무실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가능하면 또 차량 운행에 대해 또 섬기시는 분이 나타나시면 가까운 거리 정도는 아마 가능하시지 않을까요? 제 생각입니다. 특세 기간 동안에는요, 평소의 주간과 조금 다르게 수요 기도회만 하고 금요 저녁 기도회는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금요 저녁 기도회 끝나고 새벽에 토요일 날 못 오세요. 그러니까 금요일 저녁은 없고요. 대신 수요일 날 오전 기도회는 있어요. 그래서 이번 주 주중 기도회 내용을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 부활주일에는요, 가족 사진 촬영을 합니다. 9시부터 시작을 하니까 8시 반 일부 예배 마친 다음에 이렇게 좀 아마 신청 작성하는 거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작성하시고 9시 되셔서 같이 하시면 되겠고, 1층 로비 지금 들어오시는 로비의 왼쪽, 제가 볼 때 왼쪽, 회중분들이 보실 때는 오른쪽, 지금 어와나 현수막 있는 쪽 바깥에 로비 쪽에서 아마 사진을 찍을 겁니다. 그래서 이때는 9시부터 10시 30분까지, 그 다음에 12시 30분 식사하시고 예배 마치고 식사 이후부터 2시 20분까지 딱 그때만 사진을 찍어요. 여러 또 부서나 아니면 찬양대나 여러 일정들이 있으시겠지만 시간을 잘 보셔가지고 참여하시길 바라고, 3부 예배 시간 전엔 다 철거를 하기 때문에 알고 계세요. 그냥 그렇게 진행한다는 거. 개인 사진은 촬영 안 해드립니다. 꼭 해달라 그러지 마시고, 그냥 필름을 파일을 받으시면 개인 사진을 확대하세요. 그래서 나중에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단체 사진 찍으니까 2명이서 찍으시든 아니면 3분이서 찍으시든, 혼자 못 찍으시니까 목장 식구도 함께 찍어주시고 또 가족이 함께 찍으면 더 좋겠죠. 그렇게 사진 찍는 시간을 갖습니다. 다음 주 2부 예배 시간에는요, 유초등부 학생들이 예배 같이 참석하고 또 특별 순서 갖습니다. 원래 부활주일에 연합을 했는데 우리가 크리스마스 때도 연합을 하잖아요. 그리고 부서 예배가 중요하기 때문에 최대한 연합의 그런 시간들을 줄여서 상반기에 한 번, 그러니까 중고등부 청년부는 원로 목사님 설교하시는 어버이 주일 때, 그리고 더 어린 친구들은 부활주일에, 유치부는 이번에 자체 행사가 있기 때문에 이번 부활주일에 참여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알고 계시고 유초등부 학생 학부형 되시는 분들은 함께 자녀들과 참여해 주시면 되겠어요. 오늘 3부 예배 시간에는요, 우리가 계속 진행하던 기도 소그룹을 잠깐 쉬고 교회 아울리치 팀별 모임을 오늘 갖습니다. 팀 신청이 오늘까지예요. 그래서 지난주 혹시 신청서 가지고 집에 가신 분들은 오늘 꼭 신청하셔서 교회 아울리치의 신청 그룹대로 모임을 진행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광고는요, 주보를 참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손을 들고 마지막 찬송 부르시고 우리 삶의 예배 자리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고난주간 예수님 말씀 따라가며
부활의 기쁨을 경험하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머리머리 위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인도, 내주하시는 역사가 이 시간 이후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